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하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같이 길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동사로 바뀌면 누군가와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더라도 끝까지 함께 걷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꿈,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끝까지 묵묵히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2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특별히 셋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의 족보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어제 살펴본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에 순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인의 족보는 특별히 어제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인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아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셋의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체 무엇일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본 4장 가인의 족보에는 특별히 가인의 족보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2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그들이 화려한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인의 족보 가운데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5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5장 셋의 족보에는 살고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고 죽는 이야기 가운데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이루었고 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5장 셋의 족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룰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장을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셋의 후손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냈고 또 몇 세에 죽었다. 그 나이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전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문명, 화려한 목적, 성취를 이룰지라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취보다 성품을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셋의 후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그 성공이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뚜렷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얼마나 많이 높아졌고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 기준에서 진정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격언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기둥을 중심에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40일 동안 800km를 걷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 40일 800km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노란 화살표만 잘 보고 걸으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걸을 때 지도 없이 걷는다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 노란 화살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고 그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800km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란 화살표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란 화살표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신뢰해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걸으면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시간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3년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번 연도 표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인물 한 명이 총 3명이 등장하지만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 이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에녹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고 죽다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10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8번이나 살고 죽다가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에녹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음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를 직접 데려가셨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이 땅 가운데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에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직접 데려가신 까닭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이 땅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쳤던,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각오하고 심판을 외쳤던 그 에녹을 향해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좁고 불편하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행군과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수치와 비난을 받을 것을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구하고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교회에 초청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